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설교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설교자의 부족함을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이 한 주 여러분 인생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일명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을 단지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방법,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이 설교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팔복이 있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사실은 종말에 관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었고, 그것은 마치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완전한 행복을 위한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이 있는 자는 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그 놀라운 복,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제 11절, 12절 말씀은 이제 복에 대하여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은 지금 이 5장의 시작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요. 모든 문장이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이 있다 너희에게. 아멘. 그런데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복이 있다 너희들에게. 아멘.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단서가 붙습니다. 뭐뭐 할 때 이렇게 있어요. 복이 있다 너희들에게 뭐뭐 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너희가 항상, 너희 모두가 항상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 종말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뭐 할 때 너희들이 복되다라고 하니까 우리들은요, 그것이 뭐 할 때인지 여기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뭐 하는 게 복되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내야 합니다. 근데 뭐뭐 할 때 그랬는데 세 가지를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제 세 가지인데 여기는 지금 누가 욕하는지가 빠져 있어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또 이 성경을 쓴 헬라어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그걸 생략하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할 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할 때 복되다. 아멘. 두 번째,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때 복되다. 아멘. 세 번째로는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되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한번 우리들 각자의 그동안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과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악한 말을 듣는 것을 기뻐했나?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내면에서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을 만큼, 사람들에게 박해를 먹을 만큼, 박해를 받을 만큼,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말을 들을 만큼은 광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된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다 이야기해 놓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요? 교인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관심사가,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사가 대학교 수능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주일에 대해서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중직자인 부모가 등짝을 한 대 후려치고, 네가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지금 수능이 며칠 남았는데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냐, 너 좋은 대학교 가고 나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때를 위해서 참아라. 근데 그 딸이 그럽니다. 엄마, 제가 명문대를 가고 이 세상에서 모든 명예와 부를 다 얻어도 한 번에 예배만 하겠어요? 네가 미쳤구나. 이게 우리 교회의 형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잘못된 암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고 속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먹고 박해를 받을 정도로, 그리고 악한 말을 들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일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 암입니다. 여러분 정신에 있는 암이에요.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 암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려야 할
그 종말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종말의 복을 대부분 누리지 못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부모에 의해서, 심지어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이런 중직자들에 의해서 그 복을 강탈당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걸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있다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지나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것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라고 해도 그것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그것만 하고 살겠다라고 작정을 해도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벌써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적당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 있다면 극히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이야기하셨을 때 좁고 협착하게 달라붙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 다 믿으시죠?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도 죽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종말이라고 해요. 그때 누리는 복이 있어요. 지금 그 복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래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복됩니다. 아멘. 다만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나 그렇게 안 해도 뭐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집도 뭐 사업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아이고 우리 교회 뭐 어느 집사 그냥 맨날 교회 나와서 새벽에 저녁에 그렇게 해봐야 그 집은 뭐 그냥 지지리 궁상 떨고 살던데요. 이 현세에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죠? 근데 마귀도 줘요. 이 세상의 복은 마귀도 준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영원한 전쟁이 딱 가면 여러분들 덮을 수 있다니까요. 뭘로? 여러분의 생명을 감추고 대신 여러분 현세에 조금 유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여러분 생명을 갉아먹고 주는 거예요. 있어요. 또요. 예수 안 믿고 말입니다. 아예 신앙 없이도 말이죠.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꼭 예수를 믿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지 않으세요? 근데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고 뭐 기도해서 안 된다면 또 하나님한테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건 별개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건 종말의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현세의 복도 주세요. 근데 그건 나중 문제라니까요. 먼저 이 종말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재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말의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현재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면 돼요. 아멘. 그런데 종말의 복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이것부터 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부족한 게 없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종말에 대한 아무 개념도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살았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차라리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있어서 그 종말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슈퍼 하시는 분들이 슈퍼에 좋은 입지를 찾는 그 노하우가 있어요. 지금 슈퍼 하시는 게 성공한 슈퍼 사장님한테 들은 거예요. 어디에서 슈퍼를 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가 그 집주인들이 사는 집, 그러니까 이제 새 아파트를 건축을 해요. 근데 그 원래 그 집 주인들이 입주하는 그 아파트들이 있고 또 전세로 이렇게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보다 전세에 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아파트가 장사가 잘 될까요? 아니면 주인들이 들어가서 사는 아파트가 장사가 잘 될까요? 전세. 네? 전세. 이게 뭘 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인들이 사는 집은요, 그 집을 장만할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은요, 씀씀이가 해프지 않습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 그리고 집 장만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끼워 맞춰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집 사고 나서도 몇 년은 빠듯합니다. 근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널널합니다. 그 매출이 2배에서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그 슈퍼 하실 분은 그걸 알아보고 해야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대요, 이게. 여러분, 종말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종말의 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마치 내 집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그냥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대로 막 사고 뭐 먹다가 버리고 이럴지 몰라도 종말의 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아끼고 말이죠. 소중히 여기고 말이죠. 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종말의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3가지로 이야기한다고요. 별로 유쾌한 거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욕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악한 말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정도는 돼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복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욕한다는 게 뭡니까? 예, 뭐 이렇게 상소리 듣는 거고 말이죠. 이 사실은 욕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그렇게까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 뭐 회사 생활하는 사람 그 많이 느껴요. 수요일 날 이제 퇴근하고 이제 또 기도회를 가려고 해요. 어디가? 아, 수요일이잖아. 나 교회 가야 돼. 아니, 김 과장은 뭐 맨날 그렇게 교회야. 어? 그러면 안 돼. 뭘 안 돼? 가서 술 먹어야 돼? 아니, 뭐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교회 가는 차비를 주기를 하나, 어? 가다 배고프겠다고 빵을 사주기를 하나, 왜 안 된다고 하냐 이 말이죠. 왜? 그 사람 보기에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주일마다 꼬박꼬박 가. 그 재미도 없이 가끔 한 번씩 빠지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걸 추가하고 가야 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욕한다는 의미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지체들도 그래요. 뭐 이렇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왜 자꾸 일요일만 되면 나만 혼자 이렇게 따돌리고 혼자 이렇게 내비두냐? 응?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가끔은 나랑 좀 놀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거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박해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 박해한다, 이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사냥감을 쫓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박해하는 것의 목적은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걸 따돌림이라고 합니다. 집단 따돌림. 그죠? 왕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 못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엔 죽어요. 도망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근데 이게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그 사냥꾼들이 몰이를 하는, 이게 박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이렇게 박해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신앙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게.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네에 있는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몇 시간이 되는 대도시로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콜롬보라고 하는 그 수도에 2시간, 3시간 된 데서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 근처가 있는데.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그게 알려지면 박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박해를 받느니 그냥 주일날 차라리 내가 먼 데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박해한다는 것은 막 몰아내는 겁니다. 몰아내는. 뭐 죽인다고 협박하는 거죠. 직장을 뺏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뭐 집을 빼라는 거죠. 아니면 교회를 관두든지. 이게 박해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여러분 박해가 오죠.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악한 말을 하는 거.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불편과 고통을 일으키는 것을 악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옷을 딱 입었는데 뭐 이제 나이를 자꾸 들어가면 그 느끼잖아요. 버리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으면은 딱 입으면은 벌써 어떻게 이 옷이 나에게 고통을 줘.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숨이라도 들이마시고 이렇게 바지를 콧구를 채웠는데 이제 안 돼. 이게 어떻게 했더니 막 고통을 줘. 이게 악한 거야. 이게 악한 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 자체가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하고 고통을 주도록 하는 말 있잖아요. 대꼬챙이 같이 이렇게 꼬챙이 같이 꼬챙이 같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할 때 푹푹 찌르는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푹푹 찔러. 그냥 예 아니면 하면 될 것을 예도 아니고 아니어도 아닌 것이 그냥 푹푹 찌르는 사람. 이게 악한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본인이 늘 그렇게 겪고 있어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푹푹 찔리는 말을 하면 어쩌다 찔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아픈데 24시간 푹푹 찔리고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로 한 번 찌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자기를 이렇게 찌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약한 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인격을 모독하고 또 옛날에 내가 실수한 걸 얘기하고 막 이러냐 말이죠. 이게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은 복이 있다. 아멘. 야,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재봐야 합니다. 이 무게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정말 여기서 말하는 복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하셔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차라리 이렇게 명예롭게 살든지, 예? 복을 포기하고 아니면 이 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노선을 딱 정하고 가면 괜찮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복도 못 받고 명예도 못 받아. 대신 욕만 받든 안 받을 정도. 그러니까 박해만 받든 안 받을 정도. 이게 제일 불쌍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거나 명예롭지 않을 때 못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영광스럽고 명예롭지 않다고 하는 게 복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인 제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 때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까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겠어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인들로부터 그냥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쁨 받으면 살고 싶어 한다니까요. 다 그래요.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만을 추구하면 온전히 말씀대로 가면 이런 일이 사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고 진짜로 성경대로 진짜로 천성을 향하여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세상에서는 좋은 소리 못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교회 안에서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법과 상관이 없어요. 대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 앞선 사람이거나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죠. 근데요, 그 사람이 조금 나은 사람이 아주 멀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욕으로 와요. 영광과 명예를 받는 자리가 있어요. 존경을 받아요. 신뢰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뀐다고요. 말이 바뀐다고요. 대화가 바뀐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예요. 그 길은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이 돌팔매질이 두려워서 못 나가는 겁니다. 늘 사람들을 보고 주변을 살피면서 사람에 맞추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아주 작정을 하고 이거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주변 사람 생각 안 하고 욕심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 금방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단서가 붙었죠? 뭐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라고 하는 전제가 붙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고생하라는 얘기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밖에서는 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원수예요. 근데 두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친구가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이렇게 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였다가 친구 됐는데 또 원수 비슷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죠. 다시 내려와서 친구가 되든지 아니면 욕을 먹고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버텨서 이 사람을 끌어올려서 친구가 되는 거겠죠. 이 두 가지예요. 상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 우리나라 이 연합고사제도가 하향 평준화 시켰다고 문제가 많다. 교회가 그래요. 왜요? 적당히죠. 적당히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있죠. 더 앞서가려면 어떻게 돼요?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걸 끌어내리려고 한다. 제가 말씀드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부부들이 신앙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아내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요. 아내들이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해요. 어렵게 전도해서 이제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해요. 이제 남편이 어떻게 돼요? 아내를 능가하고 너 이제 좀 온전한 신자가 가려고 해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이제 막 따발 좀 쏴요. 그래서 이걸 끌어내린다. 그럼 형제들이 버티고 끌어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이걸 넘는 형제를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만났어요, 제가. 다 내려와요. 아내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아내들이? 또 그걸 하니까 또 데려오래. 데려와. 데려와서 가려고 하면 또 내려와. 그러다가 이렇게 가.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복되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그 사람들이 지금은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지 몰라도 훗날 정말 미안했다고 사과할 날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데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버텨줘서 감사하고 그 말을 반드시 할 때가 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왜 이런 대우를 받을까요? 왜 이렇게 부당하고 명예롭지 못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런 대우를 받는 원인이 뭘까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들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와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드렸나요? 저기 대구 어느 쪽에 그 개척교회 개척을 하는 개척교회 아주 작은 그 지하실에 있는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밤 비 오는 날 이게 예수님 오시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일주일 중에서 오신다면 언제 어디로 오실까? 수요일 날 밤 비 올 때 작은 개척교회에 오신다. 뭐 이제 이런 썰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일 밤 비 오는 날 작은 교회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간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그 지하실에 있는 교회 너무 어려운 교회인데 어느 날 허름한 잠바를 입은 어떤 노인 한 분이 남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셨더래요.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극심히 대답하고 이렇게 갔어요. 나중에 이제 봤는데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전화 온 거예요. 거기 어디 교회시죠? 네. 아,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어려운 교회를 도와드리는데 1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교회를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이 교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셨냐고. 아, 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저희 교회 좀 어려우시더라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그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렇게 이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 교회. 딱 갔더니 그날 수요일 밤 비 오는 날 오셨던 그 할아버지가 그 미자일 교회 지원하는 위원장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여러 추천을 받아가지고 직접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설교 들어보고 목사님도 만나보고 교회 이렇게 보고 나서 그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분인 줄 알면 그분이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뻔하니까 뻔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분인 줄 모르면 사람들의 대우가 다르겠죠. 태도도 다르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로님만 못할까요? 1억이 아니라 1조를 못 줄까요? 이 세상에 돈으로 치자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자리 아니에요, 자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못 대한다고요. 근데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완만해 보이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부당한 태도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일어난다. 의외로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냥 예수를 어떤 사람들은 역사 속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나라 홍길동처럼, 우리나라 흥부나 심청이처럼 있긴 있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 속의 인물은 없죠. 허상이라고요, 허상.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이름이거든요. 이게 구약으로는 여호수아, 예수와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옛날에 우리나라 영희철수 이런 것처럼 흔한 이름이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서에 나온 그리고 이 사도들이 말하는 그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그냥 날조해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날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허상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허구야. 허구니까 내가 똑같이 닮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왜? 그 허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붕 떠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하나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긴 해. 성경에 있는 내용도 맞아. 다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냥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위대한 사람 이렇게 믿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다,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믿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으로까지 했던 모든 죄를 여러분이 생명값으로 대신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이론과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한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런데 꼭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오해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창조주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고 심판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마귀주시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심지어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가지고 있지만 풀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 보따리 풀면 사람한테 욕먹는다. 너 그 보따리 풀면 집에서 너 밖에 만든다. 너 그 보따리 풀면 사람들로부터 악한 말을 듣는다. 이게 뭐예요? 손을 긋는 거죠. 이 보따리가 뭡니까?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거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하는 일이고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알기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기독교를 알기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성경이라도 한번 제대로 봤으면 뭐 이해라도 하겠어요. 한 번 본다고 알 수 있는 책도 아니지만 성경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과하다 어쩌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복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박해하고 욕을 하는 걸까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오해하고 왜 몰라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도 성경을 안 보는데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볼 리가 있겠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나도 성경을 안 보는데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우리를 보면 알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할까요? 기독교를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욕할까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왜 욕할까요? 다 교인들한테 배운 겁니다. 교인들한테 들은 거예요. 교인들한테. 왜? 교회 회사에서 점심 같이 딱 먹고 나서 같이 밥 먹었어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아주 예수를 광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보기에 매일 교회 가고 막 이래. 틈만 나면 가서 기도하고 막 이래. 이제 밥 먹다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 옆에 이제 대충 다니는 나이롱 이제 그리스도 신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죠. 저기 교회 다니면 나 저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그러는 거죠. 아니야. 아니래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래요. 이게 누구한테 다 그리스도인들한테 배워요. 꼭 그렇게 술 안 먹고 막 이래야 돼? 아니야. 이거 다 교인들한테 배운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럴까요? 뭐 무지이겠죠.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시험 봐도 금방 들통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A4는 이렇게 한 장씩 써내세요. 그러면 막 글자 이만하게 써가지고 예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머리가 있으시니까 한 장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배제하고 또 하나 뭘까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속화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세속화돼서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서요. 교인들이 변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서 합니다. 교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제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빠가 아빠 노릇을 안 해요. 엄마가 엄마 노릇을 안 해요. 애들이 애들 노릇을 안 해요. 요즘 아이들 버릇이 있다 없다. 요즘 부모들이 어떻다 저떻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때 거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그 값을 치르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먹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부모 살리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살리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실 사명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대적하니까 그걸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도미노처럼 세상으로 확 퍼져서
권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런 가치도 사라지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세속화는 이 시대와 이 세계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바로 알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바로 알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미신에 수천 년 쩌들어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사고 속에는요, 온갖 미신과 잡탕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추구를 해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과 이런 전제들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주일에 탈곡 한 번 와서 그 설교를 듣고 알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도 10년 이상 신학을 공부하고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밤새 그걸 씨름해서 아이를 낳듯이 하나 낳아요. 나도 다 이해 못하는 이거를 어떻게 주일에 한 번 딱 듣고 그걸로 다 아는 것처럼 천재인 척 하세요?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봐요. 언제부터 이 땅에는 그런 거 있어요. 설교는 주일날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듣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길면 안 돼요. 왜? 어차피 기억 안 할 거니까. 길게 많이 하나 짧게 조금 하나 어차피 기억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비참하네. 하는 당신도 괴롭고 듣는 나도 괴로우니까 짧고 간명하게 깔끔히 그리고 딱 떠날 때는 탁 털고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성경을 보면요. 설교를 1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3시간, 4시간, 낮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꼼짝없고. 근데 점점 설교가 약해져요. 이거를 신학교에서도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는 45분 하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45분. 45분은 넘기지 말래요. 40분 정도가 제일 좋대요. 요즘에 지금 했더니 25분 얘기한대요. 설교학에서. 미쳤죠. 어떻게 하려고? 2시간 해도 안 되는데 25분 한다고? 결론을 말한 거죠. 어차피 기억 못해. 그러니까 해피하게 지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밌는 이 얘기, 감동적인 예화.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예화 찾는 거예요. 간증 찾는 거. 감동 주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감동 줄 수 있어요. 스스로 쾌쾌해요.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그 얘기 해드릴까? 주일 성수 하다가 네? 한 달에 한 2억 정도를 일주일에 주일날 한 2억 정도를 벌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분이 주일 성수 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이 2억이 줄어요. 2억 한 달에. 그 결단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하는 분인데 어떻게 한 달에 2억이 줄는데 그걸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망할 뻔했어요. 2억이 확 줄으니까 월세도 못 내고 망할 뻔했다니까요. 근데 놀랍게요. 하나님이 4층짜리 건물 주시고요. 지지난주에는 저쪽에다가 좋은 집을 자기 집을 줘가지고 3층짜리 줘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왔다니까요. 자세히 얘기해주면 여러분 감동 먹어요. 그리고 나 이제 주일 지켜야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세속화는요 세상의 재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설렁설렁하면 세상에 재앙이 온다니까요. 예?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은 주님 품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되죠. 근데 우리들이 대충 하면 세상이 힘들어져요. 또 하나는요, 최석화에 밀리지 않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참 좋아, 세상. 응? 하나님 나라도 좋고 세상도 좋아.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근데 세상이 너무나 보기에 좋아. 또 먹음직스럽고 또 먹어보니까 맛도 있어. 세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보다 그저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이게 세상 사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종말의 복과는 상관없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맨 먼저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설교의 첫 번째라니까요. 종말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 또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침묵한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박해할 겁니다. 이렇게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부모가 관도 네 마음대로 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일 모레 시험인데 시험 공부하라 그랬더니 공부하기 싫다고 막 하니까 관도 하지 마 이러고 그냥 진짜 관도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부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에 대해 악한 말을 하고 박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래도 놓으시면 안 돼요. 왜요? 저 사람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힘든 자리를 감수할 때 저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빛이 더욱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움츠러들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럼 여러분 이거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상황들, 이렇게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라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거는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그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우리와 같은 길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전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당한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그런 자리를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너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지 이렇게 원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는 동안 그런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요? 예수님도 겪어봤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신다고요. 그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거 보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는 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 왜? 복되게 해. 복되긴 뭐가 복되게 죽겠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밑에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어지는 내용이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지 이렇게 박해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뒤에 밑에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죠. 또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그렇게 박해하고 부당하게 대우했던 그 사람들이 지난날에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는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고 형제를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아멘.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결단코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 저 세상에서 복받는다. 이거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공로사상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을 박해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함께 박해받는 사람이 되어서 종말의 복을 향해서 살아가는 참된 인생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게 기쁘고 즐거워할 일인 거죠. 여러분을 누군가가 박해하고 욕을 한다면, 악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욕 좀 드시고 욕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요,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욕먹어서 상 큰 게 아니에요. 욕하는 사람들이 욕하지 않고 욕먹는 사람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상은 누구 거다? 여러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참된 신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야, 네가 저 사람을 구원했니? 그 상이 큽니다. 그 상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선지자들과 같이 된다 그래요.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이미 확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말이죠. 욕을 먹고 말이죠. 오해를 받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신앙의 길에서 얼마나 중간에 그만두고 싶고 얼마나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싶겠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갔어요. 그들이 함께 그 길을 갈 때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길이기. 그럼 여러분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지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지상의 즐거움과 지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리고 지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신자들 있어요. 제일 많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고 신앙은 지상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리고 목사의 한편의 설교는 무당이 써주는 부적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이 부적이 이번 주 일주일 내에 효과가 없으면 이걸 갈아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딴지 무당도 뭐 효용이 있는지 모르니까 대충 그냥 다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늘나라,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은 그저 이 땅 세상, 이게 단 줄 알고 인생 100년이 단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확실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상의 명예를 추구하진 않아요. 너무 이렇게 속물처럼 이 지상의 행복 이런 걸 추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앙과 역경과 이런 시련도 함께 회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중간만 가라 하죠. 중간만 가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은 왜? 천국은 아니까. 천국이 있다는 건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그분이 장차
오실 거라는 것도 알아. 근데 아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냥 들어서 알아. 들어서 알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자기의 것이 되진 않았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바로 천년 왕국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치가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듣고 이런 도전과 방해를 극복하고 나가야 할 만한 동기부여가 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정 정도의 수준에 딱 머물러서 더 이상은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경과 시련을 피하지는 않아도 바른 신앙과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견디는 우울한 신자들이 있어요. 잘 버텨. 어려운 것도 잘 버티고 밖에도 잘 버텨. 근데 그냥 어때요? 그냥 버텨. 그냥 버티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요? 너 그날 오기만 해봐. 주님만 오면 된다. 그날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주님만 오시게만 해봐. 내가 본때를 보여준다. 그날 두고 가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천국을 알고 실제로 이 땅에 실현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년 왕국의 실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상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준비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냥 버티고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역경을 견디기는 하지만 그렇게 참된 신앙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의 영광된 삶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다스립니다. 아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함을 추구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사는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복되다. 아멘. 주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그 비교할 수 없는 종말의 복을 누리시고 또 그 안에 허락하신 현세의 복도 누리실 수 있는, 하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 종말의 복을 먼저 확실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제가 부탁